9월달, 6월달, 3월, 6월, 9월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3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아우, 어떠십니까?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일어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요, 한번 늦잠 자가지고요, 한번 빠졌어요. 저도 맨날 새벽 예배를 하는데요, 정말 이 습관이 안 되는 게 새벽 예배인 것 같아요. 야, 여러분들 맨날 하는 저도 힘든데 이번에 좀 다짐해서 오시는 분들 종종 보이시는데 얼마나 힘드신지, 얼마나 열심을 다하시는지 그것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3월 달에 새벽 기도 그냥 예배만 나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들이 기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앞두시고 하신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보면서 주님의 그 마음, 그리고 주님의 그 기도의 자세, 주님이 왜 기도를 하셨는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보면서 우리들의 기도를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목사님께서 저와 우리 전도사님을 이렇게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강단을 이렇게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는데요,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몰라요. 저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요, 희한하게요, 저 이제 새벽에도 설교하고 주일 저녁에도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랑 이 대예배 설교할 때는 느낌이 좀 달라요. 긴장도 많이 되고요, 막 정말 이 여러분들의 눈빛이 마치 레이저처럼 느껴져 가지고요, 기분 안 좋으신 일이 있으셔도요,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봐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사랑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어떤 말씀을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실련지 이런 기대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설교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37절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제 십자가의 고통, 그 고난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이 옥죄어오는 이 두려움과 그리고 그 고통, 그 고난에 대한 이 두려움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요, 뭘 하시기 시작하셨냐면 겟세마네, 감람산의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왜 이렇게 힘드셨을까? 다 아셨기 때문에 힘드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모든 것들을 다 아시지요.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명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데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이 얼마나 살을 찢는 고통과 그 채찍과 그 십자가의 그 아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아픈지 그런 것들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려움, 이 십자가 앞에서의 이 무거운 마음이 가득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요, 어떤 고통이 있으셨냐면 정신적인 고통도 있으셨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면 종려 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 막 호산나 구원자 막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고 고난 당하시니까요, 예수님을요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배신을 예수님이 그대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고통도 있지요. 그리고 사랑했던 12 제자 중에 한 명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하면서 배신하는 것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통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영적인 고통도 있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경험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다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그 말이 이러한 의미입니다. 죄가 가득히 담긴 쓴 잔을 마셔야 했고요. 그리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신 예수님께서요,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하는 이러한 영적인 고통도 갖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정말로 많은 이 고통 앞에서 예수님은요,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셨던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그러한 어려움과 그런 아픔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기 시작하시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러 가십니다. 겟세마네라는 동산으로요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드셨는지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거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야, 진짜 죽겠다.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요 한 번도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겁게 느껴지셨는지, 매우 고민하여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명하십니다. 오죽하셨으면 예수님의 상태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겠습니까? 항상 거룩한 말씀, 항상 긍정적인 말씀, 항상 살아있는 말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말씀을 하시던 예수님이요 죽게 되었다고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만도 한 것이요, 예수님이요 몇 대의 채찍을 맞으셨냐면요 39대의 채찍을 맞으세요. 근데 그 채찍이요 그냥 채찍이 아닙니다. 뭐 옛날에 고무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팽이 돌렸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채찍이 아니에요. 이 채찍에는요 이 뾰족한 납 같은 것들이 달려져 있어서 이 채찍을 한번 맞으면요 온몸에 상처가 납니다. 더 심하게는요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이런 채찍을 39대 맞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냥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뺨을 맞으시고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세요.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쓰십니다. 그게요 가시가 머리에 쿡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가요 한 7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거리가 800m를 오르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요 매달리신 예수님 그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고요. 그리고 그것이 세워졌을 때 이 팔이요, 이 뼈가 한 15cm가 늘어난다고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고통이지 않겠습니까? 어깨는 탈골되고요. 그리고요 이 못 박힌 이 세 포인트로 몸을 지탱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괜찮아도요 나중에는요 숨 쉬는 게 힘들어요. 왜요? 숨 한 번 쉬려면요 이 몸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 땅에 발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상관이 없겠지만 이 못 박힌 여기를 힘줘가지고 내가 숨을 쉬려면 힘줘서 들어야 숨을 한 번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사인을 과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흡곤란과 과다출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엄청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이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모르고 맞는 매가 그쵸? 더 덜 아픈 법이죠. 알면 치과 처음에 가면요 무섭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번에 갈 때는 온몸이 긴장이 돼요. 저는 얼마나 이 이가 약했는지요 치과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처음에는요 뭐 신경치료 같은 걸 한대요. 그래서 뭐 그냥 하나 보지 해서 갔는데요 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다음부터 갈 때는요 제가 어떻게 됐냐면 이 딱 누워서 이제 그 치료를 받는데 누워서 일어나면 이 머리끝부터 엉덩이까지 땀으로 다 젖어 있어요. 계속 힘주고 있어가지고 너무 아파. 이
찌를 때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긴장. 이 윙 소리만 나도 막 긴장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다 하셨습니다.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런데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선택하시냐면 기도를 선택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요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이런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이 정도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과 같이요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요 이렇게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리고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요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요 그냥 거기에 놓으시고요, 그 세 명의 제자들을 더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세 명에게는요 특별히 더 부탁하십니다. 오늘 아까 읽은 말씀 38절 말씀인데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라고 그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하십니다. 명하십니다. 여러분, 왜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이 세 명이었을까요? 이 세 명만큼은 수제자였기 때문이에요. 제자 중에 제자가 수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가장 곁에서 가장 예수님의 사역을 돕고 가장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있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도요 이 고민되어 죽게 된 이 마음을 그들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으시고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기도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3월의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깨우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 엄청난 사역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중보할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는 거예요. 왜 자냐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다니니까, 그리고 이때 이 시간이 밤이니까 너무 피곤해서 피곤을 못 이기고 자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하나님의 그 명령과는 상관없이 기도를 멈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라는 이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 때는요 기도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멈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 기간은요 기도가 멈췄어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요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 말하며 고백했던 할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역사를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조금만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요 제국의 왕의 입술을 들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모든 지역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명령을 내리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한 나라를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히스기야도요, 그는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요 그가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요 벽을 향해 앉았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죽을 병을 사라지게 하셨고요, 15년이라는 이 세월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기도할 만한 자를 찾으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를 시키시는 거지? 왜 이렇게 이 3월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가 왜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기도할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난 새벽에 한번 나가볼까? 기도할 자를 지금 찾으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자에게, 기도할 만한 자에게 기도를 맡기십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대부분이요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쳐요. 하나님 기도하라고 부르시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막 동했다가요, 뭐 기도요, 저 권사님이 다 해주시는데 뭘, 우리 부모님이 나 위해 기도해 주시겠지 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그 기대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어요. 같이 좀 기도하자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고. 내 이 십자가, 이 사명, 내가 이루어야 할 이 사명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요,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잠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의 열심을 다하다가 지쳐서, 피곤해서.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지 못할, 신앙의 열심을 내지 못할 이유들이요 세상에 넘쳐나요. 지금 내가 이거 바쁜 것만 좀 끝나고,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내가 지금 병들어서, 내가 지금 너무 아파서, 내가 지금 관계가 좀 어떤 집사님과 어떤 권사님과 관계가 지금 안 좋아서, 이것만 잘 해결되면 그 이후에 열심히 하지 뭐.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을 내지 못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기도하지 못할 이유도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피곤한 제자들로 하여금 기도하지 하자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이 요청과 이 명령에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움 기도회가 이따가 오늘 봉헌 특송을 합니다. 제가요 한번 우리 다음 세움 기도회 부모님들과 아이들이 같이 특송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을 나눴고, 제가 설교할 때 그러면 그때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따가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엄청 멋지게 입고 오라 그랬어요. 결혼식장 가는 결혼식 그 하객룩으로 입고 오라고 해가지고요, 아주 보니까요 이쁘게 입었어요. 아까 전 세계 어린이를 보니까요 머리도 막 젤을 발랐는지 막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따가 할 건데요,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회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저희들은요 여기에 저희들의 정욕적인, 저희들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함께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를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요 이번 주에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을 더 추가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 아랑이라는 이 5살 되는 이 여자아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를 위한 기도를 같이 하자고 해서 그 기도 제목에 적었습니다. 이 가정은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냐면요, 제가 아이와 같이 이제 잠을 자기 전에 권하를 재울 때 꼭 하는 게 뭐냐면 피아노, CCM 피아노 찬양을 그거를 틀어줘요. 유튜브를 틀어주는데 프리미엄 구독을 안 해가지고 꼭 광고가 나옵니다. 그래서요 그 광고를 한 번, 2개를 보고 이 음악이 나오는데, 권하는 평소에 막 TV를 많이 보지 않으니까 그 광고 보는 거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가끔 그 광고 건너뛰기 3초 지나면 건너뛰기 할 수 있잖아요. 건너뛰기 누르면요 실족해요. 하면서 광고 왜? 그러면 다시 틀어야 돼요. 광고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요 그 광고에서 접한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요 굿네이버스라는 이 후원단체가 있습니다. 이 후원단체에서 후원하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아이는 5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엄마가 이미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함께 이 아이를 돌보고 있는 아버지도
섬유종증이라는 이 질병을 갖고 계세요. 근데 이게 더 이상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항암 치료를 받고 약을 먹어야 되는데 간 수치가 안 좋아서 약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유종증의 이 종양이 뱃속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뭘 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 헛구역질이 나오고 다 구토해서. 그런데요, 이 아버지의 이 상황이요, 이 이야기를 제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건아야, 우리 건아도요, 이 아랑이의 이야기를 몇 차례가 나와요. 그리고 광고도 건너뛰기 안 하면 이 알고리즘이 이 광고를 좋아하나 보다 싶어가지고 그 똑같은 광고만 계속 해줘요. 그래서 몇 차례를 계속 그 광고를 보면서 아랑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건아가요, 마음이 쓰였나 봐요. 자기와 또래 아이고 그리고 아랑이가 너무 예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요, 이 아랑이를 위해서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아랑이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아랑이 아빠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요, 얼마 전에 제가 굿네이버스 그 관계자를 만나게 됐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굿네이버스는 유튜브 광고 같은 거 안 하세요? 기아대책이나 월드비전 이런 데는 유튜브 광고를 하면 거기서 많은 후원을 받고, 그런데 굿네이버스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하면서 이 아랑이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아랑이가 굿네이버스에서 하는 그 후원하는 아이인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이 아랑이 얘기를 하니까 그 앞에 있는 관계자분이 너무 놀라면서 막 눈물이 글썽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랑이 위해서 막 이렇게 기도했다 그랬더니, 그 아이 저희가 광고하는 아이예요. 저희가 후원하고 그리고 저희 관할 안에 있는 아이예요. 며칠 전에도 그 아이 만나고 왔고 그 아버지 뵙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랍다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제가 아랑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라서 돈이 많지 않습니다. 돈은 많지 않아서 그 큰 금액 후원은 못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 글썽거리시면서 정말 사랑으로 사역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목사님, 그거면 충분해요. 기도만 해주셔도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요, 이 아랑이 이야기를 그 기도 제목에 넣었어요. 다음 세움 기도의 기도 제목에. 그리고 이렇게 넣었습니다. 하나님, 아랑의 아빠를 살려주시고 그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며칠 전에 이렇게 연락을 받았어요. 이 아랑의 아빠의 상태에 대해서 심정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에 갔고, 다행히 다시 심장은 뛰게 되었지만 자가 호흡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의식은 회복됐지만 자가 호흡을 할 수 없어서 계속 거기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랑이를 돌볼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아빠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급하게 요양병원에서 나오셨대요. 여러분, 아랑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계속 접하게 하세요.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니까 다음 세움 기도회라는 이 기도회가 있어서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만한 자를 지금 찾고 계시는구나.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같이 뜨겁게 기도했고요, 앞으로도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역사하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3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서 아니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조금 달랐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바는 뭐였냐면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바였어요. 너무 힘들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나가게 하옵소서가 예수님이 원하는 거였어요. 우리들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지금 어디 회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회사 꼭 붙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자녀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결혼 잘 진행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누가 질병을 걸렸는데 제 질병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그런데요, 우리는 거기서 멈출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그 이후에 붙여야 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 저 이거 이 잔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저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하면요 진짜 우리 큰일 나요. 우리는 진짜 빛도 못 보고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진짜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나, 온 인류가 큰일 납니다. 근데요, 예수님이요 참 다행히도요 하나님 제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위대한 이 사역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한 길입니다.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옳은 길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들의 생각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요,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기를 우리들은 바라겠지만 그 사업의 현장에 막상 떨어졌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사업, 하나님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취업, 이 회사, 하나님 저는 가고 싶지만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요 아주 안전한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하면요 실수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선택하고 바라기만 하면요 분명히 실수가 일어나고요 뭔가 오류가 나타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요 내 삶에 실수가 없는 거예요. 실수처럼 느껴질지라도 그게 실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진 것처럼 느껴졌지만 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가셔서 똑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셔서 똑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요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하게 기도하셨냐면요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흘리는 그 땀방울이요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렇게까지 기도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 인간의 몸을 내가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고통이 너무 심할 걸 알아서 너무 두렵고 너무 무겁지만 그럼에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길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요 내 요구만 하나님께 올리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기도,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하지만 하나님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한다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삶을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결론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요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고통 가운데 기도가 가장 좋은 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세 번을 기도를 하시고요 죽게 되었다라는 그 마음이 바뀌시고 일어나 이제 가자
라고 하시면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세요. 고통 가운데 있는 무너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요 회복시키실 수 있으세요. 두려워 무서워 떨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요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예수님 보여주셨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장 완벽한 기도라고 예수님은 몸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는 믿노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이 후렴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2절에는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요 모든 사역 앞에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를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도요 하나님께 축사하시고 기도하셨고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실 때도요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에도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사역에 앞서서 기도하셨고요, 사역의 중간에 시간이 남으시면 산으로 가셔서, 들로 가셔서,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왜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의 능력은 대단하거든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 자체시거든요.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도에 목숨을 거셨을까요? 우리한테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모든 일을 앞서서 기도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사명을 앞두고 기도하고,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아무 일 없을 때 기도하고, 틈났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들에게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예수님은요 아셨고요, 우리들도 그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고요, 우리 뜨겁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깊은 수렁 속에서,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도 주님은 돌아오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풍랑이라도,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한식처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면 주님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을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모든 사역 앞두고 주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주님 모든 일에 앞서 주님께 기도하며 결정하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신 예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 고통 가운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아버지 그의 마음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덮은 눈물 가운데 우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절망과 우울과 아버지 무너진 가운데 다시 아버지 우리들을 세워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대로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아버지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대로 이루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 정말로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을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여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노라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던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일을 앞두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 가장 힘든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아버지, 우리들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일들 속에서, 정말로 그러한 터널을 지날 때, 그러한 우울 속에서, 그런 절망 속에서 아버지,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들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